진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을 때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어린 아이 때는 아빠는 그냥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때로는 투정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어느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막 안 사주면 막 들어 눕고 떼부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결정을 했었던, 아버지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왜 내게 그걸 들어주지 못했었는지에 대하여, 그때는 그냥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려움만 갖고 있었었는데, 좀 장성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었는지를 조금 헤아릴 수 있는, 그게 날 위한 거였구나, 그게 날 사랑해서였구나, 그게 정말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였구나 라는 것을 좀 장성하고 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무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딱 보게 되었는데요, 함께 기뻐하고 막 함께 즐거워하는 그 축제 뒤에, 우리는 막 좋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 이면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보내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던,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잘 들어주셨다거나 뭔가 대화가 잘 되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취급을 받게 되어질지, 어떤 수모를 당할지, 어떤 고초를 당할지, 어떻게 벌거벗겨져서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되어질지 뻔히 알면서 이 땅에 보냈어야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분위기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었던 그 축제 뒤에 혼자 눈물을 훔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물론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영원 가운데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야 했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했어야 했는 한,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하는 그 사지로 내모시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 실제가 되었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쁘게 기념할 축제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왜냐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같이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드리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때 이렇게 날씨가 추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차원 추웠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잘하셨다고, 그래서 그 결정과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 그 결정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춥지만 밖에서 그 마음을 함께 돌아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자고 매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써 4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4번째 이렇게 밖에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보내왔던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좀 보여주시고 싶으신가요? 이전에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그것을 격려해드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는 갔는데,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과 상관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짝사랑은 변함이 없었고요. 결국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랑에도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에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셨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상태와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한 가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다면 가장 좋은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얼른 초대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를 소망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우리도 그걸 소망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얼른 만나서 영원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이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하셨다면 얼른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완전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할 날, 우리가 모두 함께 꿈꾸는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도 불완전한 육체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아직은 볼 수 없고 아직은 직접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놓으셨던 것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 했어요. 그래, 나와는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야. 시간에 공간에 너의 육체와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고 이제 나랑 영원히 앞으로 영원 가운데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너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마치 내 연약함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는 이런 불안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육체를 입고 있는 그동안에라도 조금만 더 사랑하다 와. 나하고는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거야. 영원 가운데서 나와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서로 더 사랑하다가 와. 내게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고, 영원 가운데서 그 사랑을 영원 가운데서 그 사랑을 너에게 계속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나눌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이에게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다가 와.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이야.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럼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이야. 물론 천국에서 또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그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닐 테니, 너의 조건과 상태에 상관없이 사랑했던 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다가 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요, 서로 더 사랑하라고 허락된 시간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드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 한번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네, 그만 보시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셨을 텐데 그 사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사람이요, 이 땅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옆에 좌우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들, 이 관계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허락해 주신 관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꼬라지를 보니까 천국에서는 못 볼 것 같구나 하는 말 때문에 이 땅에서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라도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리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이곳에 머무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잠시 잠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거 말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그 허락된 시간 안에서 서로 마음껏 사랑하다 오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과 옳고 그름도 아닌 약간의 다름으로 인해 싸우고 다투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나한테 이런 사랑으로 반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 말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사랑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받고자 하는 대로 섬겨라.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성경에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게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이 깨지고 분열되고 좌우로 깨지고 위아래로 깨지고 세대, 그다음에 정치,
남녀 수도 없이 깨져가는 복음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주신 이것, 가장 불가능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서 다시 이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날카로운 기준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입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납되어질 수 있는, 밑에선 받쳐주고 위에선 끌어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으셨던 모습이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서로 품을 수 있게 되어진 그 마음이요.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요, 예수님 축하하기 전에 주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안 되시더라도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당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냥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복음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동성끼리 또 막 또 오해하지 않게 동성끼리 서로 꽉 껴안아 주시면서 이석끼리는 악수 정도로만 사랑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정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빠짐없이 불편하셨던 사람들도 찾아가세요. 네,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여러분 마치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앞으로 하자는 얘기인데요. 오늘 앞으로 하자는 이야기니까 마지막인 것처럼 하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마지막 순서로 예수님 생신 축하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너무 크지 않게 어쨌든 집이라서 조용히 예수님 생신 축하 노래 함께 불러드리고 함께 촛불 끄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주신 생명답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저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크리스마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의 일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시오. 우리의 시험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벗어서 우리와 감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